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981쪽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개역 성경을 펴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으로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엘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화면에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 세번역 성경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한다. 그가 하는 말은 뭉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씁는다.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분이 다시 오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은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에 대한 아주 생생하고도 강력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조선 시대네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쇠퇴해서 마치 잘려나간 나무 그루터기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놀라운 소망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 소망, 그 희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지금 다윗 왕조가 쇠퇴하고 몰락해가는 그런 현실을지라도 그 뿌리에서 다시 진정한 왕, 메시아로 불리는 그리스도라고 불려지는 주님이 보냄을 받은 자가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소망의 왕이 다스리실 그날이 과연 어떤 모습일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 나라의 왕은 의의 왕이시고 성실로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통치의 방식이 현재의 세상의 통치 방식과 다른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날이죠.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이 싹, 이 메시아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와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충만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성령, 여호와의 영, 그분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십니다. 그 성령이 그분에게 역사하신다. 세번역 성경은 이 영을 또 이렇게 표현했죠.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님을 나로 하여금 경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힘으로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해서 그분을 경외하게 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했는지,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뜻을 살폈는지는 요한복음을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려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요한복음에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통치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심판은 또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재판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저게 공정한가? 너무 불공정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분의 심판은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겉모습이나 소문만 듣고 재판하거나 판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 억눌린 사람들을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가장 취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정의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 왕의 통치의 권능을, 통치의 능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그분의 말씀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분의 말씀 자체가 권능이 되고 악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왕의 옷차림은 그분의 통치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죠.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공의와 성실이 주님의 통치의 기초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기초가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만이, 하나님의 성실함만이 실현되는 그날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구체적인 비유를 오늘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나라는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평화의 나라, 파괴의 나라가 아니라 약육강식의 나라가 아니고 강자가 약자를 짓누르고 억압하고 숨을 못 쉬게 하는 나라가 아니고 함께 사는 나라. 그날이 오면 이 왕의 정의로운 통치는 인간 사회를 넘어서 온 우주와 자연계, 창조 세계까지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개정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곰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뿔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마치 꿈만 같은 이야기죠. 예. 이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있을까? 완전 무장해제한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는 상태잖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긴장이 다 풀어지십니까? 네, 대부분 이제 가정에서 아마 긴장이 여러분들이 풀어질 것 같습니다. 무장해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에서 본성이 다 나오죠. 네. 밖에서 일터에서 본성이 나오면 그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긴장을 하잖아요. 나가서는 우리가 무장 해제를 못해요. 지금은 서로를 잡아먹고 해치는 관계인 짐승들, 또 인간 세계. 근데 그날에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날에는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사나운 짐승들을 이끌고 다닐 만큼 위험이 사라진 나라. 암수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그런 세상. 창조 질서가 에덴의 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가장 연약한 생명도 안전을 누립니다. 여기서 아마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 이 모습일 것입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독사와 같은 치명적인 위험마저도 장난감이 될 정도로 해됨이나 파괴가 없는 상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짐승들의 본성, 그것이 바뀌었기 때문일까요? 9절 후반부에 그 이유가 이렇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도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물이 바다를 가득 채우듯이 온 땅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때 이곳저곳에서
난 여호와를 압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분하다는 것은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진정한 평화는 군사력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죠. 군사력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정치적인 협상 능력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의 통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분의 영광을 깊이 깨닫는 영적인 충만함에서 이 평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죠.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폭력을 행하고 억압하고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이 땅에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근원인 것을 증명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날에 만민의 깃발로 세워지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나신 싹은 아주 미미하고 작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현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왕궁에서 태어났습니까? 어느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집도 아니고 마굿간에서 말 구유의 그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아주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아주 작고 보일 듯 말 듯하고 미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겨자씨 한 알처럼, 겨자씨가 한 알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큰 나무가 되어서 결실을 맺는 것처럼 더 이상 그분은 한 나라의 왕, 유대인들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깃발이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기치라는 것은 깃발을 이야기합니다. 깃발. 깃발을 세워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방향을 찾고 소속을 알리는 상징적인 표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만민의 중심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가져오는 정의와 평화는 모든 민족을 다 아우르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영광이죠.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며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우리가 대림절에 소망하는 그날은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 아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주인 아래, 왕 아래 모여들어서 그분을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고 정의와 평화를 누리는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날과 그 왕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그리스도, 이새의 줄기에서 나신 싹은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공의와 성실로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악을 심판하시고 강한 자를 변호하시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장차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그분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날의 평화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대림절을 살아가면서 그날을 앞당겨 맞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 삶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계속 배워가고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지 않고 평화를 선포하고 사자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사는 그 평화를 우리부터 만들어가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때 일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경외해야 상대방도 주님이 만드신 존재구나. 그 사람이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나하고 결이 다르고 나하고 참 성격도 다르고 그런 존재이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를 받아들이고 그 역시도 존중하고 그를 헤아려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계속 연습해 가는 거죠. 편견이나 소문에 기대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로 이웃을 대하는 그 연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그 물결이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만민이 모여들 깃발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그런 복된 대림절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에 평화의 세상, 우리 주님이 다스리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실 그날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셨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과 평화와 공의를 행하시는 자로 그 생애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뒤에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서로 해함이 없는 평화의 세상, 그 세상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함으로 가능한 줄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배워가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편견과 차별로 또 상대방을 파괴하고 억압하는 자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선포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는 삶,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삶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